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눅을 찾으면 돼요. 신약의 눅.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여기 난리 났네요 또? 길죠? 지난번보다 짧아요. 그 십자가 얘기. 다 찾았죠? 그러면 화면을 보고 말씀 기니까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돼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는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 읽을 수 없으니 32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찾은 거 펴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면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끝내는 거예요. 아멘 뜻 뭔지 알아요? 다 아네. 근데 왜 안 했지? 우리 영준이? 이렇게 대답 잘하는데 알면 하세요. 아멘 뜻 뭐라고요? 믿습니다. 지금 말한 앞에 내용이 믿습니다 이거예요. 앞에 내용이 진실이다, 진리다, 맞다, 그렇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을 읽고 아멘이라고 하면 그 성경 말씀이 진실이다, 진리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동의한다 라는 선포,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31절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합시다. 네, 고마워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주황색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황색이야. 왜 주황색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네,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근데,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통하네요, 그 수는. 스티커 드릴게요. 네. 네. 예수님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인극. 뭔지 알아요, 여러분? 1인극?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야. 사회도 보고, 연기도 하고, 그런 거를 혼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당시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의 주제, 교훈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 얘기를 지어낸 거야, 예수님이. 없는 얘기를 만드신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했을까? 깨닫게 하려고.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비유 뭔지 알죠, 여러분? 비유 이렇게 있으면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럼 그 A라는 이야기에 진짜 뜻이 따로 있는 거. 비유. 국어 시간에서 배웠죠?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들 익숙할 거예요.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어요. 분깃은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이 뭐지 얘들아? 죽고 나서 받는 게 유산이야. 근데 지금 아빠한테 빨리 내 유산 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빠가 죽고 나서 줄 그 유산을 나에게 미리 달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절 2번 하는 게 무슨 의미죠? 그치. 죽은 사람한테 할 때. 물론 기독교에서는 잘 하진 않아요. 죽은 사람한테만 절을 2번 해요. 산 사람한테 우리 세배하거나 이럴 땐 절 몇 번 하죠? 한 번 한단 말이야.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너네한테 절을 2번 해. 그럼 여러분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나쁘겠죠. 이거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는 유산의 개념이 그랬어요. 그냥 지금 아들이 아빠 나 용돈 좀 더 줘 하는 게 아니라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절 2번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극대노할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유산을 달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페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페루나야, 페루나.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겠죠. 지금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유산을 줄까 안 줄까? 주셨어요. 왜 줬을까? 달라 하니까 그냥 그래 니 해봐라 뭐 이런 마음이셨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냥 오케이 하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줬더니 이 아들이 먼 나라로 짐을 싸서 떠나요. 먼 나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 유산을 싹 다 챙겨서 튀어. 그러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 젊은 남자가 돈이 있으니 흥청망청 산 거죠. 허랑방탕하게 아주 흥청망청 매일매일 이 돈을 쓰고 이 가축을 아주 팔고 잡아먹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쓰니까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고 놀기만 해, 쓰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패도망치네요. 거지가 돼요. 이건 교훈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놀면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됐어, 어느 날. 근데 내가 거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마침 그 먼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어. 이게 타이밍이 2개가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요즘이야 뭐 그렇게 뭐 흉년이 들 걸 다 예측해서 뭐 곡식을 저장해 둘 수도 있고 여러 국가의 복지 정책 같은 게 있겠지만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한 번 흉년이 들면 답이 없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이거 뭐라 그러죠? 곡식이 나질 않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만약에 돼지나 소 같은 걸 키워서 원래 조금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면 뭐 그걸로 이렇게 연명을 했겠죠.
나무 열매 같은 것도 따먹었을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혼자 이렇게 남의 나라 가서 놀다가 거지가 됐는데 곡식도 안 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관리하는 일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배가 고프잖아. 나는 이제 거지고 이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돼지의 사료를 탐냅니다. 그래서 그 돼지 주인에게 나 돼지 사료 좀 먹겠다고. 여기서는 쥐염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저 사진이 쥐염 열매인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다고 해서 그냥 열매야 진짜. 저기 콩과의 열매래요. 콩 같은 거를 조금 달라. 저 돼지가 먹을 게 있으니까 사람인 나에게도 조금만 달라라고 하는데 모두가 거절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돈이 있었을 때는 그 주변에 아주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지금 이제 돈이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모두가 외면해요. 내가 쥐염 열매가 있어 우리 집에. 근데 저 사람한테 줄 건 없고 내가 키우는 돼지한테 줄 것만 있는 거야.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 사진 보면 그냥 요만한 열매니까 막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죠, 사실? 그냥 나무에서 나는 열매예요. 저거 조금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야. 왜? 흉년이 들어서 내 돼지 빨리 키워서 내가 얘를 먹어야 되니까. 주인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죠. 이방인에게 줄 것 따위는 없었을 거야. 근데 저것도 얻어먹지 못하는 처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고 너무 이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너무 수치스러웠겠죠. 내가 처음에 부자로 이 나라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저 콩알 한 알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돼버렸으니 너무 수치스럽고 패배감에 젖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면 뭐가 생각나죠? 떠나온 집. 원래 집 떠나면 고생이래요. 떠나온 집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집에서 그 부자 아빠의 소도 내가 잡아먹고 곡식도 먹고 그 시절이 그리워진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해요. 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근데 내가 저질러온 일이 있잖아. 이미 내가 뭐 아빠한테 패를 다 저질렀는데 너무 뭐라 그러지? 스스로 생각해도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대본을 준비를 해요. 내가 아빠한테 어떤 감동적인 말을 날려서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고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집 가서 종살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회개 멘트를 준비를 해요. 18절과 19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볼게요. 이거는 찾았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자동으로 이제 외우세요. 성경 끝나면 아멘. 여기서 나오죠. 내가 이러이러하게 말을 해서 그냥 품꾼의 한 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여기서 저 콩알 하나도 못 얻어먹느니 가서 그냥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작전을 나름대로 세워서 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집 앞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이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막 하려고 해요. 시동을 걸었어. 하려고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왔겠지. 이제 내가 이 고생 끝에 와가지고 다시 아빠를 만났고 익숙한 내 집이 있고 내 고향이 있으니 막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매달리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막 아빠랑 막 껴안기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꺼이꺼이 막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준비한 대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다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어. 아들의 말. 끊어 중간에. 왜 끊었을까요? 반가워서. 그리고 왜 끊었을까 이나야? 너네 반이 앞에 앉으니까 좋다. 너네 순위.
내가 말할게요. 유나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페류나가 얼마나 화려한 말로 나한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느냐, 이 사실 자체보다 그냥 이 아들이 고생 끝에 돌아왔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중요했어요. 연아 말대로 너무 반갑고, 반갑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감정이 격해졌겠지, 아버지도. 얼마나 오랜 시간 이렇게 있다가 왔을지 모르니까. 내 품을 지발로, 심지어 내 재산까지 가지고 튀었던 이 멍청이가 이제 내 품에 왔어. 근데 그거면 된 거죠. 이 아들이 와서 뭐 얼마나 정말 재산을 그나마 얼마라도 지켜서 갖고 왔는지, 아니면 진짜 얼마나 멋있는 말을 준비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그냥 다시 내 품으로 왔다.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익숙한 단어로 이 탕자가 다시 내 품에 왔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이제 기쁘고 반갑고 하니까 잔치를 열어요. 이 사람이, 이 아빠가 잔치를 열고 가장 먼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잔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이 모습이 꾀지지하고 막 냄새도 났을 거고 초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아버지의 아들답게, 이 부잣집의 아들답게 행색을 바꿔줘요. 그냥 먼 나라 이방인에서 고생하던 나그네가 아니라 이 집안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줍니다. 이 옷과 반지와 신발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고 쥐염 열매도 겨우 주워 먹었었는데 이제는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겠다는 거야. 이 온 집안에서 파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가출해 있는 동안은 사실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했겠죠. 멀쩡한 아들이 나갔는데 뭐 얼마나 하하호호 했겠어, 이 부모님과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막 활기가 돌아. 저렇게 막 먹고 즐기자 하면서 저 사람들 막 보이죠? 뒤에 신난 거? 막 활기가 돌아, 집에. 음악이 들리고 송아지가 잡혀서 막 그 우는 소리도 들렸겠죠? 그리고 종들이 막 왔다 갔다 잔치 준비를 해. 음식도 나르고 뭐 세팅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 그러니까 소란스러웠겠지, 집이 막. 와글와글 소란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빠와 아들이 만났으니 회포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수다도 떨고 울면서 껴안기도 하고 막 고생한 얘기하면서 웃긴 장면, 웃긴 이야기 있었으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기가 완전 돌았던 거야, 집에. 근데 그 집의 모습을 저 멀리서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봤죠? 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그 장면을 봐요. 원래 우리 집은 우중충하고 막 조용했는데 진짜 뭐 상가집처럼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거야. 멀리서 보는데 막 번쩍번쩍하고 바쁘고. 그 모습을 첫째 아들이 봅니다. 첫째 아들은 뭘 하다 왔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요. 내가 그 집에서 떨어져 있는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딱 집에 오려고 하는데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낯서니까 종에게 물어봤겠죠.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지금 이렇게 집이 난리가 났어? 싶었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대답을 해줘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막 차올라. 28절부터 30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힘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기 노하여라고 나와 있죠. 첫째 아들이 노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야.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가 싫다. 그 둘째 아들이, 내 동생이 주인공인 그 잔치에 참여하기가 싫다라고 거부를 해요. 여기 노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교양 있게 성경에서 표현을 한 거고,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표현을 하면 첫째 아들이 지금 개빡친 겁니다. 왜 빡쳤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화날만 해. 나는 밭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 근데 그날만 했을까요, 첫째 아들이? 아니죠.
둘째 아들이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훔쳐먹는 그 동안 계속 일한 거야. 아버지 집에서 늘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있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효도를 했는데 자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해준 적이 없대. 이런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대. 단 한 번도. 근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재산 다 쓰고 이제 지 힘드니까 뻔뻔하게 돌아와서 그냥 눈물 한 번 흘려. 아버지 죄송해요 하니까 그냥 이 아빠가 홀라당 넘어간 거야. 첫째 아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것도 모자라서 있는 호들갑 없는 호들갑을 다 떨어요. 소 잡고 막 비싼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하니까 당연히 꼴 보기 싫겠지.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의 누나 혹은 동생이 놀다가 그냥 조금 성적 올랐어. 그거 가지고 엄마가 유난 떨면 싫죠. 벌써 없네요. 그것보다 근데 더 했겠지, 이 사람은. 이 첫째 아들은.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아빠는 옛날부터 그랬고 뭐 둘째 아들만 이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안 챙겨주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다 쏟아내. 그러니까 아빠가 말씀을 하세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네. 다시 읽어줄게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첫째 아들 너 것이로되 너의 동생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버지인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왜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라고 따지니까 계속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어차피 나랑 늘 같이 있었는데 뭘 특별히 갑자기 더 하냐. 어차피 내 집에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너가 이미 누리고 있다. 너 것이다. 그 전체를 너가 누리고 이미 갖고 있어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야 나의 품으로 다시 왔는데 우리가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이제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기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16장 1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얘가 지금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둘째 아들이랑 싸웠는지 뭐 아빠는 계속 저렇게 달래치는지 화를 낼지 이런 결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3부자는? 이걸 생각해보고 이따 순모임 시간에 문학상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학상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도사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 제목은 뽑았지만 그냥 이 뒷이야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써도 되고요. 그냥 이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잘 상상해서 작품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제발 대충 하지 말고 설교 내용 깊이 생각하고 잘 묵상해서 하길 바래요. 고3 친구들 이거는 쓰세요. 주보 맨날 안 쓰지만 네. 설교 초반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을 했었죠. 그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땠길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나오거든요.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아이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더라. 아멘. 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왔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구원 이야기 들으려고, 복음 이야기 들으려고 나와왔어.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대. 막 탐탁치 않아 한 거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이랑 어울린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라면서 뒷담을 해요. 아니, 거의 앞담을 해요. 이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야. 막.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대인들, 우리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탐탁치 않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징 설교 시간에 가끔 말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의 고수였습니다. 뭐의 고수라고? 율법. 율법을 달달달 외워. 엄청 많은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머리로 외울 뿐만이 아니라 다 실천해.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여기서 4층 가는 그 사이에서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 그 정도의 완전 율법의 고수들이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저 단어부터 너무 죄인이야.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까? 안 지켰겠지 당시에.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말씀 한번 듣더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 거야. 선율아, 걔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근데 얘는 아니었어, 그게. 왜? 내가 그동안 율법 지킨 게 있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3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잃은 양을 잃은 목자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리고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죠? 잃은. 예수님께서 저 질투하고 탐탁치 않아 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마음을 3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질문. 누구에게 들려주신 거라고요?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던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등장인물이 각각 누구를 의미할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 너무 쉽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 아들이 집 나간 상황.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죄예요. 잘 대답하는 이거 좀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겠다고 결정하고 그냥 불순종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지. 아버지 품으로, 둘째 아들이. 이건 어떤 상황일까 그러면? 회개? 내가 말했어요. 그냥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떠나있던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와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계속 살고 있는, 막 밭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한테 계속 순종하며 살고 있던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기가 막히네 우리 연아. 유대인. 네. 계속 정말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의미합니다. 오늘로 따지면 누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이렇게 다들 하품을 하고 졸리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품에 있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 그쵸? 네, 아멘이라고 하면 돼요. 이럴 때 하나 그쵸? 네, 네라고 했으니 봐줄게요. 네.
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첫째 아들처럼 나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더 좋겠지. 근데 어쨌든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 물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할까요? 뭐 그냥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은. 근데 그렇게 세세한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의 시대에는 새로운 계명 2가지가 있죠. 치트키 2개. 지난 설교 때 말한 거 기억나나요? 신약 시대, 새 시대의 치트키 2가지. 다시 크게 말해주세요.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그 세세한 조항 하나하나를 2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무시하고 내 이웃의 구원도 안중에 없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무리 밭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세세한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킨다고 할지언정 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걸 진짜 효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자녀라도 지금 내 품 밖에 있는 내 집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최소한 다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죠? 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나요? 한 명의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나에게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품 밖에서 불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동시에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집 나가 있는 혹은 이제 막 집에 돌아온 나의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이미 그 밭일을 하면서 하나님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아가서 그냥 그 내 열심에 취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떠나 있는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을 각자의 성경책으로 읽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았죠? 마지막 절 2개.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